오늘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절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973년 4월 미국 오하이오주의 작은 병원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복된 생명의 탄생이었지만 생모는 아이를 낳고 2시간 만에 아이를 병원에 홀로 버려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이후 이 아이는 오하이오주 폴딩의 기독교 가정에 입양되었고 37세가 되어서야 자신의 출생 배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모가 17살 때에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모니카 켈시. 2015년 자신과 같이 버려진 신생아들을 돌보는 세이프 헤이븐 베이비 박시스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 약 316개의 베이비 박스가 설치되어서 신생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무인 베이비 박스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서 세이프 헤이븐법에 의해서 병원이나 소방서, 경찰서에서 직접 사람에게 익명으로 신생아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세이프 헤이븐 베이비 박시스를 설립한 모니카 켈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의 시작을 몰랐습니다.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배경은 몰랐습니다. 생모를 만났을 때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자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나는 폭력으로 인해 태어났고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버려진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그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제6시라고 하는 이 제6시는 지금의 몇 시일까요? 정오 12시입니다. 가장 환하고 밝은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려서 잠깐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제9시까지 현재 시간으로 15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세상이 온통 깜깜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었을까요? 바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아모스 8장 9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깜깜하게 하며 구름이 태양을 가리거나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과 같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개기 일식은 2009년 7월 22일 인도에서 관측한 6분 39초였습니다. 이론상 가장 긴 시간은 7분 32초라고 그럽니다. 예상되는 가장 긴 시간은 7분 29초인데 2132년 7월 16일에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 가장 긴 개기 일식을 보고 싶은 분은 그때까지 살아계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도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서기 52년경에 활동한 로마의 역사학자 탈루스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숨질 때 일어난 그 어두움을 자연적 일식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후대에 서기 221년 활동한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는 6월절은 항상 보름달이 뜰 그때이므로 일식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서기 137년경 그리스의 역사가 플레곤이 쓴 올림피아드 연대기에는 제202 올림피아드 서기 32년부터 33년경 티베리우스 황제 4년차에 정오에 일식이 일어났고 별이 보일 정도로 어두워졌으며 지진이 발생하여 베드사 근처의 건물들이 무너졌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어낸 소설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입니다. 제가 지난 부활주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실만을 전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오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모두 겪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외치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는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신 그러한 언어였습니다.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7마디 가운데의 4번째 말로 이 말을 마태와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음역으로 엘리 엘리로 기록했고, 마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람어 그대로 엘로이 엘로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모두 엘리 엘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로마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번역을 달았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번역을 달았습니다. 마태는 마가복음을 참조하여서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고통을 잊기 위한 기합이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넋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으신, 버림받으신 고통의 절규였던 것이었습니다. 버리셨다는 이 표현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노래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원곡 제목은 Above All입니다. 한글 번안곡이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지만 원곡 가사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나 모든 왕들보다도,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물보다도, 인간의 모든 지혜와 방법보다도 위에 계십니다. 주님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모든 나라나 모든 왕좌보다도, 세상에 알려진 모든 경이로움보다도, 이 땅의 모든 부와 보물보다도 주님의 가치를 도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 무덤에 누우신 주님은 죽기 위해 사셨고 외면당하셨고 홀로 되셨습니다. 마치 땅에 짓밟힌 장미처럼 주님은 쓰러지시면서도 무엇보다도 저를 생각하셨습니다.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주님은 죽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셨고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죽음의 언덕, 그 골고다의 가장 높은 곳 정중앙의 십자가에 홀로 달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신, 버리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무한한 은혜와 자비를,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나라와 왕들의 통치자이십니다. 전 인류의 심판주이십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서 로마 군사들과 빌라도와 헤롯 왕을, 로마 황제를 멸절시킬 수 있었지만 거절하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스스로 침묵하시고 세상에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인간의 몸으로 모두 받아내셨습니다. 모든 매질과 욕설, 침뱉음과 멸시와 천대, 십자가의 그 못 박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하신 외로움과 고통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모니카 켈시는 입양 후에 생모를 만났을 때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자 가장 힘든 날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낳은 어머니에게서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하고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낙태입니다. 모니카는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었지만, 생명이지만 태어나지 못하고 뱃속에서 버려져 죽은 태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낙태 순간을 초음파로 촬영한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낙태 기구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면 태아는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심지어 낙태 기구를 붙잡습니다. 살기 위한 필사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지가 찢겨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런 죽음이 아니었을까요? 자기를 잉태케 한 부모에게 버림받듯 아버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독생자 예수, 아무런 저항도 대꾸도 없이 채찍에 맞으며 가시관에 찔리고 못박힘과 창에 찔림을 받으시며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신 그 심령의 사지가 갈기갈기 찢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이 복음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사람들,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외침을 들었고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라고 말한, 엘로이 엘로이를 엘리야로 잘못 들은 사오정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바로 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인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가 십자가 바로 밑에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전도자, 순교자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또 어떤 전승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긴 창으로 찌른 그 사람으로 그 이름을 롱기누스, 즉 긴 창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그 이름을 붙여서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성인으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내부에 있는 성 롱기누스의 그러한 동상입니다. 창의 사도로 이 조각상이 성 베드로 성당 내부에 있습니다. 또한 멀리서 목격한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40절 말씀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당시 로마의 십자가형은 공포와 수치의 자리로 극도로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가까이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당시 그 사회적 규범이나 위협으로 인해서 더욱 가까이 오기가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또 다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마도 예수님 그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 41절의 그 설명처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들은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도 또한 멀리서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맨 처음 만나셨던 사람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그 목격자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살 수 없었던 7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께서 구해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절대 살 수 없었던,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족들만 있었던 그 십자가 곁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고, 부활의 아침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는 자가 만나리라는 그 약속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령은 이러한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로, 새벽 기도회로, 성경 읽기로, 금요 기도회로 여러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 헤매십니다. 마치 숨바꼭질, 술래잡기, 태그 게임을 하는 것처럼 나 잡아봐라, 주님 저를 찾아보세요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잡히면 죽는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며 기다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드리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문을 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문을 열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입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라는 이 신음이 터져 나올 때에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고백은 예수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버림받았습니다. 십자가 세상의 고통과 고독 속에서 눈물과 신음을 내뱉을 때에 우리의 마지막 처절한 외침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였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하여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죄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우리의 사지가 처절하게 찢긴 채로 버려졌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 대신 소리치셨으며
그 피로, 그 신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러한 절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됩니다. 더 가까이, 더 자주 찾으시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십니다. 또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절규는 세상을 향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수님의 이 외침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절규가 우리를 들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